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1타 김윤기 목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나눌 차례입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영어 성경에서 조슈아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다른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호세아, 예수아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의 또 다른 버전들입니다. 호세아는 소선지서에도 나오죠. 근데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이 이름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호수아 성경 이름을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호수아의 내용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주된 스토리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그 이야기가 밑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구속사 중심적 성경 읽기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세페르, 여호수아인데 이 세페르가 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책이죠. 자,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서 단순히 넘어오는 그냥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역사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물, 리더십 교체가 아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유목민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접어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길 시작되죠. 근데 이 나그네 인생길이 어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나그네 인생, 이른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에 오게 되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경 문화에 접어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회 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유목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방황의 역사에서 정착의 역사로 바뀐다. 근데 문제는 방황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지만 정착하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패하게 되죠. 그런 것들도 이후에 나옵니다. 사사기 이런 것들 보면 나오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첫걸음. 하나님이 모세오경 계속해서 약속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들어온 땅에서의 첫걸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스토리. 그게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시대 전환이다. 자, 우린 계속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호수아서 누가 기록했는가? 당연히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몇몇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후대에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24장 26절이 키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얘기하고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본적으로 저자가 맞는데 왜 몇몇 학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내냐 하면 여호수아의 사망 기사나 여호수아 사후의 사건들을 어떻게 그가 기록했을까? 충분히 일리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후대의 인물인 엘르아살이나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호수아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또 추정하냐 하면 이 전쟁 내용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여리고성, 아이성, 남북 북부 전쟁 내용 보면 아주 생생하죠. 이 전쟁을 친히 주도한 여호수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24장 26절도 그걸 지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주된 독자층,
누구를 대상으로 여호수아는 쓰여졌는가? 앞에도 모세오경 출애굽 2세대, 3세대였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는 어떤 세대가 됩니까? 가나안 1세대가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들이 주타계층이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걸 이 시대로 적용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새로운 터전,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말씀과 규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규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세대들이 대상이었다면 이 시대로 적용하면 하루하루 영적 전쟁터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새롭게 자리 잡은 터전에서 살아가는 스토리가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삶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 기록했는가? 가나안 전복 전쟁 직후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걸 실제 연대기로 보면 출애굽을 만약 1446년, BC 1446년으로 본다면 1405년경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추정. 자, 그리고 이제 어디서 기록했는가? 여호수아서 어디서 기록했는가?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기록했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 직후라면. 그러면 배경 무대가 어디일까? 배경 무대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도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지도 보면서. 자, 이게 팔레스타인 지도라면 모압 평지가 우선 나옵니다. 이 모압에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 그리고 길갈 어디 있나요? 길갈 나오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 나오죠. 여리고. 그리고 아이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남부와 북부 여러 도시들,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이 나오는데 그 남부 북부의 도시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도시들이 여호수아서의 배경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컨텐츠죠. 무슨 컨텐츠인가? 제가 볼 때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글자로 풀어봤는데요. 준비, 전쟁, 분배,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요. 준비, 전쟁, 분배, 설교.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고 분배 이야기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가나안 땅 입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땅을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쉽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준비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요단강을 동화하는 스토리가 주를 이룹니다. 1장에서 5장이죠. 전쟁에서는 유명한 전투인 여리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가나안 남북부 전투가 나옵니다. 6에서 12장. 상당히 많은 장이죠. 13에서 21장.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차지한 땅을 요단 동편 서편으로 분배하고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얘기,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배가 생각보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가 전쟁의 얘기만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풀어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또 다른 버전의 이름이 예수와 호세아.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구원이다.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은 비록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31번을 싸웁니다. 31번을 싸우는데 30승을 합니다. 승률이 99%입니다. 근데 딱 한 번 져요. 딱 한 번 지는데 치명적인 패배입니다.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가 이 패배 앞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멋있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되는가? 아간의 은닉죄, 불순종의 죄로 철저하게 패배했거든요. 근데 앞에 여리고성 때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7번 돌고 7째 날 나팔 한번 불어서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져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 이러한 전적들과 교훈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호수아의 출중함도 아니고 지략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용맹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수아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과 용맹,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를 읽어나가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고 또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헤세드라고 했는데 왜 헤렘,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는가? 왜 하필 가나안 땅이고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적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중심적이고 신앙인 중심적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뭔가 하나님이 불공정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의 성적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결국 성적 타락이 최고조에 달았고 막 동성애를 하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이 간영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 땅을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리뉴얼을 했죠. 완전히 갱신을 했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아이를 제사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나 이런 성경에. 인신제사.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했습니까? 우상숭배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땅이었다는 거죠. 비록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문화, 성적, 도덕적 타락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땅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멸하고 그 땅을 새롭게 일구어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기준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하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모순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조차 불편하게 느낀다면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 할 수는 있죠. 근데 만드는 것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게 따지면 인간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 만들 필요 없죠.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기준을 맞추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절대 순종해라. 자, 그리고 이 헤렘이라는 진멸 안에는 끝까지 싸워서 완벽하게 진멸하는 것은 죄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될지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죄와 싸워야 되는가? 죄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고 완벽하게 진멸해서 정말 성결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절대 순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절대 순종. 우상 숭배를 싫어했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정말 절대 순종하며 살기를 바랬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진멸에 다하지 못하고 결국 남겨뒀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서 왜 읽어야 되는가? 기록 목적 무엇인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나 신실한지. 여리고성 전투가 대표적인 예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7번 돌고 나팔에 무너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나의 출중함? 내 군대의 대단함?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진정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분배할 때 서로 나누는데 사실 이 분배하면서 분배 스토리 중에 도피성이 나오거든요. 억울하게 살인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피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땅인데 가만히 보면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 줄을 은근히 암시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가나안 땅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땅도 그렇고 진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이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이며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여호수아서며, 여호수아서는 그런 목적을 갖고 기록되었다. 그걸 깨달으라고 기록되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사기와 룻기를 보게 되는데, 이 사사기 룻기에서는 이제 시대가 또 바뀌죠. 여호수아서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문화로 들어갔다면, 사사 룻기는 이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기 룻기도 아주 재미있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사기 룻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